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은 자는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에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먹여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새로운 환상이 시작됩니다. 7 나팔과 7 대저 심판 사이에 삽입된 본문입니다. 12장에서부터 14장의 환상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과 또 심판에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3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부터 6절과 또 7절과 12절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7절로 나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용과 여자가 동시에 등장하여서 병행적 관계를 이루지만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을 종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 부분 모두 용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용을 중심으로 여인이 낳은 아이와 또 용이 대적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출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전쟁은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그리고 출산은 이사야와 미가야에서 시온을 출산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으로 새 이스라엘이 탄생했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곧 교회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적은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출처가 바로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 옷을 입은 한 여자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모두 빛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매우 찬란한 영광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해와 달과 별은 여러분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면 요셉의 꿈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야곱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의인들의 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별은 면류관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이 면류관이 구약적 배경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2장 5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과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의 모습이 연결되며 이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하나씩 찾아본다면 여러분 그 상징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어서 2절에서부터 5절은 이 여자가 한 아이를 출산하는데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과 그리고 아파서 부르짖는 이 세 개의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아이의 잉태와 해산은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26장 17절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들과 남자가 동격입니다. 즉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시편 2절에서 시편 2편 7절과 9절을 배경으로 볼 때에 메시아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9절에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그런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한 큰 용, 붉은 큰 용, 옛뱀, 곧 마귀, 곧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온 천하를 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의도는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또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남아들을 도륙하고 또 헤롯이 베들레헴의 유아학살을 통해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부터 12절은 하늘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에서 사탄이 하늘에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가진 그러한 말씀의 증거로 인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순교자적 증인들을 통해 얻어진 승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이 땅에서도 사탄과 교회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사탄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교회를 이길 수 없지만 교회는 이 싸움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은 교회는 큰 독수리의 날개와 광야와 같은 장소와 16절 용이 토한 강에 삼키는 땅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잘 양육받으며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때와 두때, 반때는 그런 복음 시대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 이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사탄의 공격으로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을 받은 성도로 인하여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7절에 사탄과 각 성도 간에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을 굳게 하여 이 적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사탄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지 못하도록 애굽의 군대를 보내어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성육신하신 주님을 죽이려고 사탄과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지만 그건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여러분 외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과 빌라도의 계획과 선난 군중에 의해 손에 죽으신 것 같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사역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사역을 물리치시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통해 그런 패배한 사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받게 되는 도전은 여러분 외부적인 그러한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히 지금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안정된 삶과 평안함,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이용하여 사탄과 세상이 공격하는 그것으로부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손에 놓는 순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지 않는 그 삶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진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더 깊고도 넓은 영적인 세계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6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성도는 교회를 통해 양육받을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전쟁을 삶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그 영광이 사로잡히지 못하며 이 땅에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그럼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며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편안한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